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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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13장의 1절에서 1절부터 쭉 25절까지 내용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한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는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번면을 붙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들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들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12절까지 함께 묵상하기도 했었어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징계를 받는 자는 존용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는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탐진한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니라. 이렇게 13장 전체 내용 한번 다시 짚어봅니다. 도로티 로톨트 여사가 말합니다. 만약 어린이가 부지런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남을 비난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만약 어린아이가 적개심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면 싸우는 법을 배우게 된다. 만약 어린아이가 수치심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면 죄의식을 배우게 된다. 만약 어린아이가 관대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면 남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어린아이가 격려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면 고마워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어린아이가 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면 정의로움을 배우게 된다. 어린아이가 보호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면 남을 믿는 법을 배우게 된다. 어린아이가 선한 인정 속에 살아가게 된다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어린아이가 친구들과 우정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사랑을 배우게 된다. 그래서 선한 인정과 또한 우정 속에서 살아가는 거 아주 중요하네요. 보니까 참으로 좋은 지적입니다. 부모와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자녀 교육의 원칙과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 어떤 여인이 2살 난 어린아이를 데리고 랍비에게 와서 묻습니다. 아이들은 몇 살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까? 그래서 랍비는 아이가 몇 살이요? 2살입니다. 그러면 2년 늦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에 태어나고 시점부터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중이 있을 때부터 태교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죠. 교육을 합니다. 학교 갈 때부터 가르치려고 하면 이미 늦은 것이다.
모세는 바로에 따라서 양육을 받게 됐어요. 그렇죠? 예, 모세의 누이의 재치로 모세의 유모는 바로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후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예, 두 번째 먼저 본을 보임으로 가르칠 줄 알아야 되겠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이죠. 예, 이런 조그만 자연학습의 농장에서 어느 조그만 자연학습의 농장에서 유치원 선생님이 꼬마들을 데리고 자연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고구마는 언제 캐죠? 가을에 서리 때, 둘 다. 서리 올 때요. 고추는 언제 따요? 빨갛게 물들 때요. 그럼 땅콩은 언제 캘까요? 그래서 꼬마들이 대답이 공한지 조용해집니다. 이때 한 꼬마가 큰 소리로 대답하더랍니다. 주인이 없을 때요. 그의 아버지는 감옥에 있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 항상 부지런히 가르쳐라. 신명기 4장 9절이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들은 자녀가 사춘기에 접어들면 주위에 널리는 나쁜 환경에 대해서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제발 우리 아이만큼은 그런 것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술과 담배에 오염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순결에 잘 자라주기를 바라죠. 그 바람의 정도가 지나치다 보면 학교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가기도 합니다. 물론 교육에 있어서 환경의 중요성, 맹모상천 이런 게 강조되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그것도 영향이 있죠. 나 비록 등굣길에 있는 장애물로 치워졌다 해도 우리 자녀들이 다른 정보 매체를 통해 흡수될 수 있는 모든 정보까지도 먹을 수 있다는 것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친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이 끊임없이 경험을 듣고 있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모를 리는 없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너무나 다 열려버리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들이 먼저 좀 더 대담해질 필요도 있다. 자녀의 앞길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기에만 힘쓰지 말고 적당한 장애물을 그대로 두어서 자녀로 하여금 장애물을 통과해서 역경을 이기고 견뎌내는 훈련을 마다하지 않도록 교육시킬 수도 있어야 합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자라는 식물은 그 안에서 잘 자라나 어느 날 그 비닐 휘전이 걷어지면 얼마 못 가 말라 죽어버리죠. 자녀들의 인생이 죽는 날까지 비닐을 쳐주어 보호해주는 동반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어느 곳에서나 잘 살아남을 수 있게 훈련도 필요합니다. 언젠가 부모는 자녀에게 물러나 멀리서 바라보아야 하고 자녀는 들판에 홀로 서야 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말씀 안에서 스스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양육할 줄 알아야 되겠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잘못한 일을 그때그때 깨달도록 또한 가르쳐야 합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에 아울러 사랑의 채찍과 징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 말씀하죠. 외국에서 실제 있었던 한 사형수와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사형을 언도받고 집행을 당하게 된 사형수가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보고 싶다 이렇게 소원을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것을 들은 교도관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추악한 사형수라 해도 역시 마지막에는 어머니를 찾는가 보다 하고 측은한 마음을 가졌다고 하죠. 그러나 그 사형수가 만나고 싶어한 것은 모든 사람이 생각한 것은 아무런 이유에 다른 이유였다고 그래요. 그 사형수가 마지막 그 작별 키스를 나눌 때 어머니의 혀를 3개 물어 뜯어서 어머니 입에서 피가 낭자게 흘러내릴 지경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 광경을 보고 분노한 주위 사람들에게 사형수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날 사형수가 된 것은 어머니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 어머니와 함께 이웃집에 놀러 갔다가 그 집에서 예쁜 장난감을 몰래 집어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나를 한 번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그만 남의 것이지만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이나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집어오게 되어 있고 나중에는 남을 해치면서까지 원하는 것을 빼앗게 되었습니다. 이 사형수의 행동이 올바르다거나 정당하다고 누구도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형수의 비극적인 마지막 고백을 들으며 성경 말씀을 떠올립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13장 14절입니다. 또한 23장 13, 14절이죠.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잠언 2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원을 임의로 하게 내버려 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잠언 29장 15절입니다. 턱이 속담에도 아이를 때리지 않는 사람 후에 자신의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죠. 네. 성경 속의 인물로 그 사형수의 어머니가 동일한 실수를 범은 유명한 제사장이 있죠.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야훼 제사를 멸시하고 회막에서 수종되는 여인과 동침하는 등의 악행을 알고도 이를 꾸짖고 금하지 아니하였어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시겠다고 하시죠. 네, 사무엘상 4장 11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 자신은 목이 부러져 죽고 또 이러한 소식을 들은 며느리는 해산하다가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 사무엘상 4장 11절에서 21절. 어느 집에 귀한 외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온 집안 식구가 그를 받들고 위해 주어 버릇없는 아이로 자랐어요. 그는 점점 크면서 동네 아이들을 못살게 굴고 때려서 곧잘 상처를 줍니다. 부모님은 아들의 버릇을 고치지 못해서 고민하는데 동네 청년 한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라 이렇게 나서더랍니다. 어느 날 아이는 같이 놀던 친구를 별 이유 없이 심하게 때렸고 이것을 본 청년은 그를 불러 사정없이 몇 대 때렸다고 그래요. 그 아이는 비록 친구를 때렸지만 이 청년에게는 특별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얻어맞았으니 억울하고 분하고 아프기도 해서 견디기가 힘들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억울하고 아픈 줄은 몰랐어요. 지금까지 남을 때리기만 했지 맞아보기는 처음이니 맞는 사람의 심정을 처음 느꼈어요 라고 고백했다고 그래요. 그 이후로 다시는 친구들을 못살게 굴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을 때릴 줄만 알면 안 되죠. 맞아서 아픈 것도 알아야 한다. 남의 이를 부러뜨리는 것은 곧 내가 부러지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문제는 달라질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 방법을 보면 자식이 어릴 때는 매를 사용하되 장성하게 되면 매를 들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같은 아이지만 그가 어릴 때는 매로 키우고 자라면 때리지 않는다. 아이의 수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부정적인 것으로 이것을 하지 말아라 또 저것도 하지 말라고 강하게 훈계하고 일단 자라고 나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대상에 따라서 표현의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의 부정적인 표현일 뿐 내용은 같다. 새끼를 낳아 생존을 위해 먹고 사는 방법만 가르치는 동물의 관계를 어미와 새끼의 관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는 어미와 새끼를 하지 않고 부모와 자식이라고 해요. 먹고 사는 방법이 아닌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고 배우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고아의 아버지인 조지 뮬러 목사님이 어느 날은 청년의 집에 초대를 받게 되었다고 그래요. 뮬러는 청년에게 묻습니다. 나는 당신을 잘 모르는데 나를 잘못 초청한 것이 아닙니까? 선생님은 저를 잘 모르지만 저는 선생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23년 전 9살 때 학교로 가는 길에 과일가게에서 먹음직한 사과 하나를 훔쳤습니다. 그때 누군가 나의 딸기를 후되게 때렸습니다. 돌아보니 바로 뮬러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너는 제 8계명을 모르느냐? 이 일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후부터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착하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잘못을 깨우쳐 주시고 교육시켜 주신 것이 고마워서 이렇게 오늘 초대를 했습니다. 이 땅의 부모들은 자식을 예쁘고 착하게 버려두는 부모가 되지 말고 뮬러처럼 채찍을 들어서라도 잘못을 깨우쳐주고 가르쳐주는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훈과 지혜로 자란 자식은 나중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자기의 몫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훌륭한 인격자로 성장할 것이고 부모들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감사함으로 잘 가르쳐야 되겠죠. 제 시간 야외 주신 기업이여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 나가야 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네, 그가 또한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은즉 네,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히브리서 5장 8, 9절이죠.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가옵소서. 주님의 기도 가운데 순종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던지 그 아들이 중학교에 다닐 때에도 감기가 들어서 콧물을 흘리면 종이로 코를 닦아주지 않고 아버지의 입으로 코를 빨아냈다고 그래요. 아들은 자라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녔고 졸업 후에도 아버지가 농가밭을 팔아 보내주는 돈으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그런 줄도 모르는 아버지는 아들이 좋은 곳에 취직하기만을 바라며 땅을 팔아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꼬박꼬박 돈을 보내줍니다. 이제 아버지가 더 이상 팔 땅도 없고 생활이 어려우시자 서울에 있는 아들을 찾아갑니다. 네, 그런데 친구들과 함께 있던 아들은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며 시골에 있는 머슴이라고 소개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시골로 내려갔고 결국 먹을 곳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고 그러죠. 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모두 같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자녀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부모가 아무리 사랑으로 헌신했더라도 자녀를 버릇없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키웠다면 잘못된 사랑을 베푼 것이다.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친히 본을 보이며 필요에 따라서 훈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으로 양육해야 하겠다. 네, 이렇게 성장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아들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 얻기에 주의하라. 잠언 4장 1절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이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칙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신명기 21장 18절 말씀입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잠언 23장 22절이죠. 주의 교리와 훈계로 또한 가르쳐야 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에베소서 6장 4절이죠. 아덤 뮬러의 희곡중 아이를 위하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조그만 비행기 부속품 제조 공장을 경영하는 존 켈러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려는 아버지였다고 그래요. 아들을 위해 돈을 벌려 했던 그는 전쟁 중에 불량품을 만들어 비행기 회사에 납품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만든 불량 부속품을 써서 만든 전투기들이 전투에서 사고를 일으켜 젊은 조종사들이 비참하게 죽어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조종사들 중에 존 켈러의 아들도 끼어 있었다고 그러죠. 아버지가 불량품으로 제조했다는 사실을 눈치챈 아들이 자진해서 비행기를 타고 나갔어요. 존 켈러는 아들을 죽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내 아들이라는 책임을 느끼고 나의 자녀를 진정으로 위한 일이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해 보았다는 이야기죠. 부모의 애정결핍, 무관심, 과잉보호와 기대, 학대, 가족 간의 갈등 등이 자녀를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합니다. 어떤 목사가 뉴욕에 산 유명 인사와 식사를 하다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목사님 어쩌면 좋습니까? 12살이란 제 조카가 권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잘생긴 얼굴에 성적도 모든 과목을 A 학점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스케이트 대회에서 여러 차례 1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조카가 시카고에서 열리는 스케이트 대회에 나간다고 하기에 자신의 엄마가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시카고까지 스케이트 타러 가서는 되겠느냐라고 말하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2층 아버지 방에 가더니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 머리에 대고 썼다는 것입니다. 단지 시카고에 가지 말라고 한 말 한마디가 번청 자살을 했다고 그래요. 가슴 아픈 일이죠. 자녀에게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않았던 헛된 교육 때문이다.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마음에 심어주지도 않고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했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의 착각이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아서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교육 공백 이후에 사사기에 영적 암흑기가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자녀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 신명기 4장 10절이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6절에 있습니다. 옳은 길, 잠언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선하고 의로움도 행위가 가르고 정직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사무엘상 12장 13절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하나님의 사랑, 에베소서 2장 1절과 예수의 사랑, 요한일서 5장 2절을 가르치십시다. 또한 자녀를 위해서 9번째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3.1운동의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인 신석구 목사님은 어려운 생활 중에도 자녀들을 잘 양육했습니다. 신 목사님은 자녀들이 잘못한 일이 있어도 결국 큰 소리로 꾸짖은 일이 없었고 그 일로 며칠씩 기도했고 자녀가 스스로 반성할 때까지 기도로 일관했다고 그래요. 혹 부인이 자식을 꾸짖어도 이를 넌지시 말렸고 오직 기도로 자녀들을 도와주자고 부인에게 말했다고 그러죠. 그러나 언제든지 밤 2, 3시나 일어나 먼저 예배당에 나가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 시간에는 집에 돌아와서 자녀들을 깨워 데리고 나가 같이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한국 초대교회 때 선교사였던 마펜 목사님도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마펜 목사님의 아들은 그의 부모들을 다음과 같이 회고합니다. 네, 한국 초대교회 때 선교사였던 마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이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는 기도였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키운 5형제는 마펫의 뒤를 이어 모두 선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신석구 목사님과 마펫 목사님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한 거예요.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는 주의 은총을 얻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부모를 공경하도록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이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도 놔둬주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롯이 자기에게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룻기 1장 16절에서 18장이네요. 시어머니이기도 하죠. 이렇게 따르던 룻에게 귀한 축복이 내려지죠. 경건한 신앙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야훼 앞에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늘 함께 하시도록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사람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이죠.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지혜와 총명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역대상 20장 12절 또한 7절에 다시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야훼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렇게 역대상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바 사명을 더 많이 수할 줄 알아야 되겠다. 역대상 29장 19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행위가 바르고 정직하도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도록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를 큰 인물로 키우는 7가지 비결이에요. 첫째, 격려와 파워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너무 어리석어 어둔한 아이라는 평을 들었다고 그러죠. 5살 때 오리아를 품에 넣고 부활을 시도한 그런 아주 몽상가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13살 때 퇴학을 당합니다. 조각가 로댕이 학교 성적은 항상 꼴찌였다고 그래요. 예술학교 입학을 3번이나 거부당했고 그의 아버지는 왜 하필 우리 집에 이런 바보가 태어났는가 하고 통탄했다고 하죠. 아인슈타인은 수학 성적이 항상 낙제점이었다고 그래요. 그는 4살 때까지 전혀 말을 할 줄 몰랐고 7살 때 겨우 책을 읽을 수 있었다고 그래요. 담임 선생님은 정신 발달이 느리고 사교성이 없으며 환상에 사로잡힌 아이다 이렇게 평했다고 합니다. 학교 성적이 좀 떨어졌거나 입시에 실패한 자녀의 길을 단번에 절대로 꺾어서는 안 됐다. 오히려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의 소질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부모가 있는 아이는 부모에게 의지할 수 있으므로 쉽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모가 아이에게 이런 부모가 또한 되는 것도 아니죠. 건전하고 정직하고 성실하며 자녀에게 애정과 관심을 쏟는 부모의 교육을 통해 훌륭한 자녀가 탄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격려하는 습관이 몸에 배일 때까지 자녀들의 감정 연료 탱크를 칭찬으로 가득 채울 줄 알아야 된다. 독특한 표현으로 상황에 적합한 칭찬의 말을 미리 생각해 두어서 메모지나 카드에 한두 문장씩 써서 아이들이 베개 위 신발, 방문 이불속 교과서나 성경 갈피에 끼워두며 창의적으로 칭찬을 해야 한다. 기도의 파워입니다. 두 번째로 욥은 대단한 부자였지만 자녀들의 생일잔치가 끝난 다음날 아침에는 어김없이 자녀의 수대로 제사를 드리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죠. 그는 마음속으로 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지 염려했다고 그래요. 욥은 자신의 가정을 영적 신앙의 요람으로 키우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경 보지 않고 기도 드리지 않고 자녀의 영적 상태는 세상과 짝하기 쉽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중보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울 때 그들은 결국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탐독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모두 찾아내십시오. 기도용 성경, 노트, 일기 이런 기도 제목을 기록하고 기도가 하나님이 변치 않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기도하십시다. 태도의 파워입니다. 감사를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자신들의 방에 포스트잇을 붙이도록 하고 게시판을 마련해 감사의 메모를 앞정으로 꽂아놓고 시각적 자극물로 사는데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십시다. 또는 관심과 관계의 파워입니다. 교육에서 중요한 것 하나의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 각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긍지를 지니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자라게 뒷받침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긍정적인 부부관계는 가족에게 귀중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엄마와 아빠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경험 많은 엄마들과 친분관계를 맺어서 서로 기도하고 정보를 교환해야 합니다. 모범의 파워입니다. 5번째, 자녀를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 스스로 본을 보이는 것이다. 엄마가 자녀에게 일을 시키기 전에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몸소 보여줄 때 사랑은 이상의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또한 도덕 규범의 파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자녀에게 전할 때 주된 그 임무 수행자는 부모다.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찾고 아침 식사 식탁에 둘러앉아 있을 때 등굣길이나 차 안에서 십계명을 가르치고 주위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를 가르쳐야 한다. 사랑과 용서의 파워 7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선물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향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반영하는 진실한 사랑입니다. 자녀들이 의식적으로 불순종하는 순종을 배우도록 징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실수할 때 필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부모는 최선의 교육자예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스승이기도 한 것이 부모죠. 여기 계신 부모 되신 모든 분들 훌륭한 부모, 위대한 스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